빌립보서 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감사가 넘치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기쁘세요? 다른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기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개들, 행악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을 멀리하라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라,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이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것은 감사를 향한 우리의 감각을 더욱 예민하게 길러가는 토양이 됩니다. 사람마다 감사에 대한 감각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만나도 한없이 감사한데 어떤 사람은 무덤덤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조차 아쉬운 것을 발견하고 불평해요. 그런데 감사에 민감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잇대어 생각하기에 어려운 일 중에서도 감사거리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을 지키고 그 사람을 즐겁게 하고 그 사람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영적인 능력이라고 해요. 여러분, 감사는 성품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영적인 능력이에요. 감사에 능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감사가 이어지기를, 그리고 감사 위에 감사가 더해지기를 바라요. 힘든 일, 섭섭한 일 속에서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참 즐겨 부르시고 좋아하시는 찬양,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해 볼까요? 감사 위에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는 분명히 또 다른 감사를 낳게 하고 축복을 여는 통로인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심하는 영적인 능력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영적인 능력 속에서 그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강할 수가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시험거리가 찾아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겠다는데 누가 나를 시험에 들게 할 거며, 누가 나를 넘어지게 할 거며, 누가 나를 무너지게 하겠는가? 그래서 감사는 가장 강력한 성품이라 그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품의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제목 자체가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이달의 찬양처럼. 정말 우리가 자기 감정을 붙잡고 살면 어떤 일이 생기고 내가 지나가다가라도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가 종잡을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부 환경에 매우 의존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불안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복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은 자기한테 뭐가 어떤 기준이나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 나한테 주어지고 누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해주고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생기냐에 따라 그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종잡을 수 없이 왔다 갔다 되니, 행복하고 싶고 기쁜 우리는 그러면 그때부터 나에겐 좋은 일만 생겨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좋은 말만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은 세상에 없잖아요.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나의 중심을 지키고 심지를 견고하게 하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주님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이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러면서 주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 앞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부터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분명하고 강력하고 확실한 뜻 중에 이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다른 특별한 곳, 특별한 때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오늘, 오늘과 다를 것 없는 내일, 평범하게 짝이 없는 보통의 일상을 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왜 특별해요?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운동선수들뿐 아니라 셰프들에게도 세계 랭킹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타임지에서 세계 셰프 랭킹 1위부터 50위까지,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요리사들에게 질문을 하나 했다죠. 질문이 이거예요.
만일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죽기 직전에 마지막 한 끼 식사로 어떤 메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안 먹어본 음식 없고 모르는 음식 없을 세계 최고의 요리사들이 나는 이거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때 제일 많은 표를 받아 1위를 한 음식이 특별한 요리가 아니에요. 콜라 한 잔에 프라이드 치킨 한 조각. 그때 제일 많이 표를 받은 게 콜라 한 잔에 프라이드 치킨 한 조각이래요. 2위 그룹도 특별한 음식은 없어요. 2위가 핫도그, 3번 참치 샌드위치, 4등이 치즈버거, 5등이 계란 후라이. 근데 이 음식들의 특징이 있죠. 특별한 음식이 아니고 평소에 즐겨 먹는 음식들이라는 거예요. 50명의 셰프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고 하는 음식, 뭐 캐비어나 푸아그라나 송로버섯을 선택한 사람은 한 명씩밖에 없대요. 특별한 건 뭐 자기 살점 먹고 싶다도 한 명.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설문조사에 참가했던 앤서니 브루댕이라고 하는 요리사가 왜 그런 답변을 했는지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네요. 죽기 직전의 음식이라면 아무래도 어린 시절에 먹었던 음식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나도 메뉴를 떠올리는 순간 엄마라고 하는 단어가 싹 스쳐 지나가더래요. 요리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다 했대요. 이구동성으로. 음식은 맛 못지않게 과거의 경험이나 추억과 깊이 관련이 돼 있다. 그래 응답을 했는데 타임지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특별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범하게 보내고 있는 일상 속의 음식, 일상 속의 사람들, 일상 속의 일, 일상 속의 시간들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다. 맞는 말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머니 없이 이렇게 자랐던 저는 라면을 참 많이 먹고 자랐고, 라면도 자꾸 먹다 보니까 이제 먹게 되는 거 추려지던데, 어렸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먹었던 라면이 삼양라면 골드예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황금색 봉투에 있는 해물맛 나는 삼양라면 골드. 결국에는 그거가 하나 남아서 그것만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2끼씩 먹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몇 주 전인가요? 우리 집에 삼양라면 골드 하나 굴러다니는 거, 이거 어떻게 생겼나 모르겠어. 너무 반가워서 그 삼양라면 골드 하나 냉큼 끓여 먹어봤는데, 뭐 추억의 그 싸구려 해물 맛에 그 매캐한 그 인스턴트 라면 맛 있었어요. 그런데 그 먹으면서 옛날 생각이 좀 났었어요. 그래, 이거 엄청 많이 먹었었는데, 그런 생각이 났었습니다. 제가 반가워서 끓여 먹은 이유는 음식에는 그리움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노인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그리워하는 것도 예전에 가보았던 멋진 여행지가 아닙니다. 산토리니에서 묵었던 멋진 호텔이나 장가게를 오르며 감탄했던 정을경을 다시 보고 싶어 하는 분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잘 알거든요, 요양원은. 여러분, 그분 모두가 그리워하는 것은요, 자기 집 안방이에요. 거기서 함께 뒹굴며 살았던 가족들인 거예요. 그분들의 절반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고, 교회 다니는 분들의 절반은 권사님들이란 말이에요. 그 권사님들 평생의 소원도 이거예요. 우리 교회 내가 앉던 내 자리에 앉아서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며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 번만이라 해봤으면 좋겠다. 더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이거. 여러분,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일상 속에 파묻혀 있을 때에는 그것이 좋은 것인지 몰랐고,
나중에 정말 그리워할 뼈에 사무치는 감사의 날들이었다는 것을 그분들은 몰랐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고 살 수 있었어요. 이 시간 분명히 딱 체크 하나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가장 소중하다. 그래서인지 죽음 앞에 선 어느 노인이 썼다는 다음에 유언 같은 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나 봐요. 그 끝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행복한 인생을 꿈꾸며 평생을 달려왔다.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으니 배고파서 밥을 먹었던 게 행복이었다. 목이 말라 물을 먹었던 게 행복이었다. 대수롭지 않아 미뤘던 모든 일들이 행복이었다. 여러분, 행복은 지금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어요. 지금 나와 함께 숨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잘하세요. 사람, 교회, 일, 심지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일이 머지않아 행복과 감사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설령 지금은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시간 결정하셔요. 감사를 선택하기로.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고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감사를 선택해서 감사 위에 감사가 더해지는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일상의 감사와 행복을 지켜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먼저는 나의 일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저마다 우리의 각 사람에게도 다른 삶을 주셨어요. 그 속에는 나만의 경험, 나만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시기에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과 같은 일상을 허락하셨다면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흐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마음에 새기고 사는 말씀, 주님의 말씀 하나 있다 그랬죠. 천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내려앉는 법이 없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은 저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늘 되새기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행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믿음은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허락하셨다면 허락하신 이의 뜻이 그 속에 흐르고 있을 것이다. 아직 그것이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것이다. 그리고 결정하는 것이다. 감사를 선택하기로. 이게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삶의 원칙.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현장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좀 더 현실적인, 지금 우리가 좀 기본적인 얘기를 했다면 좀 더 구체적인 가르침을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기뻐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고요. 빌보서 3장 1절 다 같이 시작. 끝으로 너희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하나님께서 지금의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이 잘 되거나 실패하거나 미뤄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도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일이 안 되거나 일이 늦어지고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저 역시 지금 제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
좋은 일이나 좋지 않은 일이나 기뻐할 일이나 견뎌야 할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이걸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저도 그날 그때 고백하며 살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성경 중에서 제일 많이 외우는 말씀이 이거라니까요. 천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내려앉는 법이 없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어떤 일을 만나도 그 말씀을 늘 저도 외우며 삽니다. 보이는 일 너머에 계신 내가 믿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저도 매일 애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음의 세 가지를 삼가하래요. 무엇을 삼가해야 합니까? 삼가해서 멀리하여야 할 세 가지.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 멀리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개들입니다. 여기서의 개는요 반려견이 아니고 여기서의 개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각종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 사람들 아니면 그런 책, 그런 방송, 그런 언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오래전에, 너무 아주 오래전인데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데, 오래전에 TV에서 14살 된 남자아이를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어떤 나쁜 일을 하다가 경찰서에 잡혀왔는데 잡혀와 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긴장하거나 겁을 내질 않아요. 이런 일 아마 자주 있었나 봐요. 그냥 자기한테 왜 그러냐고 짜증만 부리고 있어요, 경찰 앞에서. 그리고 조사를 받다가 주변에 다른 사람들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러더니 뭘 보냐고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집어던져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서 그 아이가 했던 말이 제한테 탁 꽂혔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길거리에서 만났으면 쫄아서 벌벌 떨 것들이 어른들이여 주다. 14살밖에 안 된 아이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상상을 제가 해봤어요. 자기 주변에 질이 나쁜 형들이나 어른들하고 거리를 함께 다녔겠죠. 으름장을 놓고 다녔을 거예요. 그러면서 몸으로 느꼈겠죠. 주변 사람들이 자기들을 무서워하네. 그걸 보면서 으스대며 즐겼을 거예요.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된 양. 여러분 사실은 뭐라도 된 게 아니라 나쁜 습관들이 심어지는 시간, 나쁜 생각이 심어지는 시간, 그의 성품이 나쁘게 틀어지는 시간들 아니었습니까? 이런 잘못된 것들을 심어주는 것, 사람들 개라고 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영화나 드라마, 웹툰, 뉴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친구들이랑 수다 떨면서도 책을 읽으면서까지 각종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심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를 조심해서 멀리하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가볍게 여기게 하고 인간의 도리를 무너뜨리는 사상과 사회운동과 문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개들을 조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행악자라 그랬습니다. 행악자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행악자와 자기의 삶이 어떻게 잘못 엮여 들어가서 정말 생고생 하시는 분들을 여럿 봤어요. 정말 좋으신 분이고 믿음도 참 좋으신 분인데 어떻게 하다가 행악자와 삶이 엮여 들어가 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시든지. 제가 제일 안타깝고 답이 안 나오는 분이 또 누구였냐면 그 행악자가 자기 가족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면 답이 나오질 않아요. 이거 어떡하겠어 그거를. 여러분 행악자들이 우리가 사는 사회에 함께 뒤섞여 살고 있는 한 완전히 그들을 끊어낼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최선은 뭐냐면 하나님께 행악자와 내 삶이 엮여 들어가지 않도록 어떤 일로도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 경험상 또 뭐냐면 우리 주변을
신앙적이고 선한 것들로 채워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나를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는 자리, 그렇지만 그것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에 나를 계속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악자들은요, 그런 곳에는 안 와요. 행악자는 반드시 이익이 될 법한 일, 불안이나 외로움을 여러분에게 달래주는 일,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는 일들, 그런 일들로 와요. 참고 자기를 희생하여서 다른 일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일에는 그들은 오지 않습니다. 왔다가도 금방 가요. 왜냐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일들로 여러분을 주변을 두시고 행여나 나중에라도 이건 아니다 싶은 일이나 이건 아니다 싶은 사람이 있으시면 반드시 관계를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당장에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당장에는 그 상대가 나에게 무언가 해줄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아무리 재미지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세 번째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그래요. 몸을 상해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술과 담배, 과로, 게으름 등 육신을 망치는 일, 그리고 영혼을 상해하는 일들도 있어요. 험담이나 욕이나 시기나 질투나 영적 나태 등이에요. 이같이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하지 말고 나의 몸과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육신과 이 영혼을 잘 보존해 나가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 가지 개와 행악자, 몸을 상해하는 일들을 멀리 하세요. 그게 안전하게 나의 행복을 일상 가운데 지켜가는 두 번째 방법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해서 봉사하래요. 방금 행악자를 멀리하게 되고 그들이 여러분 주위를 얼씬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도 드렸는데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3절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레파, 다른 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봉사하고 자신을 희생하며 우리가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로 자랑하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면 그것이 답답하고 싫은 사람들은 여러분들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것이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로 대신 모일 거예요. 유유상종이라고 술꾼 옆에는 자꾸 술꾼이 모이고 불안당 옆에는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겠다는 사람이 모이기 마련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답답해서 못 살거든요, 그 사람 옆에서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는 사람들로 여러분 주변이 채워질 때에 여러분 굉장히 안전해져요. 되게 든든해집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굉장한 울타리가 될 거예요. 성경은 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인의 회중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복을 뭐라 그러냐면 의인의 회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의인의 회중에서 주를 위해 봉사하는 거, 의인의 회중에서 다른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단단한 울타리를 가지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 약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의인의 회중 가운데 끼어 살려면 여러분들 먼저 의로운 일이 답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의로운 일이 답답한데, 나는 그래서 돈 안 되는 일, 노는 것은 좋고 돈 버는 일은 좋은데 내가 당장 돈 안 되고 재밌지 않고 하나님의 봉사하는 건 내가 답답하고 힘들면 할 수 없지, 뭐 어떡해.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야지 뭐. 그러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과 주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 좋은 밭,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회중 가운데에 여러분의 일상이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고,
그 일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늘 찾아 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행복은 특별한 어느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이 시간에 있으니까. 할머니의 병을 낫게 하고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파랑새를 찾아 다녔던 찌르찌르와 미찌르가 온갖 고생 끝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꽁꽁 얼어붙은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을 때 행복을 찾아준다는 파랑새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자기 집 거실에 새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동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도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복도 먼 곳에 있지 않고 우리의 염려와 기쁨이 교차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다는 것은 여러분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니 염려와 걱정은 주님께 맡기고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감사를 선택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자기 죄가 산보다 크고 바다보다 깊은데 해결할 길이 없으니 자신은 지옥 간다는 유언으로 운명하셨다는 성철 스님이 있으시죠. 참고로 불교계에서는 성철 스님의 시봉인 원택 스님이라는 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에 이게 한간에 떠도는 게 성철 스님의 유언이 아니라 이게 진짜 유언이라고 원택 스님이 쓴 그 책에 이렇게 나와요. 그 유언은 짧지만 뭐 이렇게 한마디 하고 돌아가셨대요. 참선 잘하 그래. 그러고 돌아가셨대요. 진위 여부는 하나님과 본인만 알겠죠. 그런데 자기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자신은 지옥 간다고 말했던 어떤 면에서는 깊은 영계를 알고 있던 이 성철 스님이 지은 유명한 시가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한 번은 들어보셨을 시. 자, 읽어드려 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라.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안 낫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죽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지옥에 간다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맞죠?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을 해. 성철 스님은 불교의 참 스님이지만 불자들이 제일 존경하는 두 스님 하면 조계정을 만들었던 경허 스님이라는 분하고 성철 스님을 불자들은 제일 존경하는데 이 두 분 다 뭐 구원은 모르겠지만 기본 영적인 영계는 아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분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은 걱정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대신에 우리 모두의 삶을 감사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영적인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감사를 느끼는 통각이 점점 둔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대신에 두려움과 걱정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가 평강을 주신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가 은혜를 주신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신다. 그가 역사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감사로 여러분의 일상을 만나고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말씀 읽고 말씀 마칠게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빌립보서 4장 6,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의 삶을 대할 것이오니 주여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